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하고 6개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인도하심에 또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고쳤거든요. 네. 은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인사했던 아이는 엄마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와서 결혼해갖고 나서 아이가 저만큼 컸습니다. 처음으로 저 데뷔하는 거예요. 다른 초등부 아이들도 다 우리 교회에서 난 아이들이에요. 다 보니까. 그래서 다 청년매들인 것이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세월 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결혼하고 와서 또 아이 낳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 붙잡아야 되는 은혜 중 하나는 첫 번째 감사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12지파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땅과 그다음에 백성들 나라를 통일한 그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참 지나고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나름 부끄럽거나 여러 이유로 사느라 감사를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데 감사도 감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는가?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즉시 감사하는 거.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가기 전에 즉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감사해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거 다 통일하고 하나님 제가 진짜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해요. 이런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날 보면 감사의 때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7월 첫 주 지난 6개월 주신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도 여러분 배워야 되겠죠. 시편 138편에 다윗이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 남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은 세상 이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들이 다 왕이 자기는 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왕들 앞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데뷔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참이죠. 그래도 세상 이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요? 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전심은 히브리어로 베칼 레바브라 그럽니다. 레바브는 마음인데 베칼 레바브 이건 온 마음을 얘기합니다. 온 마음. 그래서 온 마음은 지정의를 얘기해요. 내가 아는 지혜, 지식, 머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그다음 나의 감정, 내 안에 있는 내 이 모든 감정. 여러분 감사를 하는데 머리로만 해요.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 의지를 자원해서 지정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데 감사 영상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만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는 안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년 감사 영상을 만들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금년에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 그 다음에 감사의 소스 재료가 있는가?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 매년 새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시키면 자원해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특별히 중고등부 애들 시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부 애들은 끝까지 부르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부르다가 끝부분은 좀 희미해져. 앞부분은 부르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는데 온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온 마음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에하드라 그럽니다. 에하드. 에하드는 지정의 이 정도가 아니라 에하드는 하나 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 내 방식대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받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식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연락하고 내 방식으로 그냥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 드세요 하고 그게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정의뿐만 아니라 내 밖에 감사를 받을 자와 내가 연결이 되어 연합해서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감사하는데 자기가 흥분하고 기쁨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하나 되시죠. 유니온 하나님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늘 들어가시려고 애를 쓰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6개월을 살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감사를 하는데 내 생각, 내 뜻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마음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나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고 주의 사랑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적인 하나됨. 여러분 이게 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이 찬송을 자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찬송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입술로 감사를 잘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글을 잘 쓰고. 근데 이 다윗은 이 자마르, 입술의 찬송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하는 악기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여러분 이 생각의 전신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이거 갖고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통일했으니 여러분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 그 다음에 소유, 자녀들, 일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마르예요.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했다는 거죠. 이 성전은 뭘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죠. 회막이죠. 성막이죠. 오늘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막 성막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 광야 40년 인도하듯이 내 삶도 인도해 주셨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고난이잖아요. 힘들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성전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자리인 것이죠. 왜 이 예배당을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요. 어제도 애들 치과 갔다가 하여튼
아침에 일찍 가서 오후 늦게까지 학교 다니느라 못 다닌 거 어제 치과 가서 애들 치료받았거든요. 정말 인상이. 근데 치료를 받고 나오면 감사해요. 저희 큰애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앞니빨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앞니 하나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더니 앞니 하나가 그 옆에 그 치아 위에 뿌리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거는 잘못하면 이 천장 안으로 납니다. 치아가. 아니면 잘못하면 뽀드랑니처럼 앞으로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살이 세가지고 못 뚫고 나오니까 이걸 찢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안 되면 수술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이거 치아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잘 나오게. 그런데 뭐 애도 기도했겠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앞니빨이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근데 앞니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대로 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 그 이빨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치과를 계속 다니는데요. 위태위태한 게 되게 많습니다. 작은 애도 큰 애도. 근데 본인들은 힘든데 저는 갔다 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야, 평생에 쓰는 이빨인데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요. 세브란스를 다닙니다. 거의 2003년부터 다녔으니까 20년을 다녔죠. 처음에 다닐 땐 막 억울하고 힘들고. 근데 소식지가 날라와요. 병원에서. 이번에 소식지를 보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 20억을 기부하셨더라고요. 병원에다 20억을. 그래서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데 자기 아내 이름으로. 왜 그럴까요? 그 병원을 보면 감사가 생각나는 거죠. 아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원이 살려준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병원을 갈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야, 이 병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억을 내는 거죠. 자기는 그걸 낼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옛날에 한지붕 세가족 거기 보면은 재밌는 아저씨 하나 나오죠. 그 아저씨도 옛날에 암행어사 쫓아다니던 분. 그 아내가 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죽었지만 너무 감사해서 그분도 1억을 기부하셨어요. 병원에 가면은 어떤 분은 야,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다른 분도 치료받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더 좋은 검사 기계를 사십시오. 그래서 기계를 기증하는 분이 있고 검사 기계를. 어떤 분은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기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을 기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인데 누구 이름으로 기부된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진료실인데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병원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야, 살아났다. 근데 모든 환자가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불평하고 가고 어떤 분은 이걸 치료라고 했냐 그런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만 생각하면 감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 병원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혈압, 고혈압으로 야, 하나님이 그 20년째 제가 약을 먹거든요. 협심증 걸렸었는데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약 먹고 지금 유지하고 혈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백내장도 수술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 어떤 분은 학교를 보면 감사합니다. 학교를 보면 졸업하고 나서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학교를 나와서 그래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야, 애들을 기르며 살았나. 그래서 학교만 가면 눈물이 나요. 그때 가르쳤던 교수님들,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뭐라 그래요? 모교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머니 같은 학교인 거예요. 학교만 생각나면 짜증이 나고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이런 그지 같은 학교 안 왔을 텐데 야, 선배라고 다 그지 같고 뭐 교수들도 뭐 저렇고 그럼 학교만 보면 불평 원망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학교를 만나서 학교를 보면 가면 어떻게 눈물이 나죠. 야, 감사하다. 그런 분들은 학교에 기부합니다. 감사한 거 내요. 후배들 장학금도 내고. 그래서 미국에 보면 어떤 의대인데 그 의사가 죽을 때 거의 3천억인가를 전 재산을 학교에다 기부하죠. 그리고는 후배들 등록금 내주십시오. 왜 그래요? 감사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보면 감사가 나와요? 일터에 감사하십니까? 가정에 감사하십니까? 근데 성도는 교회에 오면 감사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고 예배를 하면 어떤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라는 감사가 있어야죠. 이게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대요?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서 오늘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셔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수많은 난간 앞에서 다윗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늘 불평하죠. 원망하죠. 감사가 없죠. 지나고 보면 그때 죽을 일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 살려주심이 고백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게 주의 인자, 주의 성실하심이죠. 지난날 보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뒤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렇게 애들 보잖아요. 청년도 그렇고. 그러면 열심히 섬겨줄 때 있습니다. 걔네들은 몰라요. 왜 자기네를 섬겨주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그 부모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얘네가 몰라도 그 은혜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몰라도 아브라함 생각하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혹시 나도 그런 거 있지 않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우리 애들도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이 뭐를 알아요. 근데 목사님의 애들이래.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쁘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자기네가 교만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살려주신 거. 건져주신 거. 지난날 6개월 보면 죽을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집에 살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그래도 애들하고 살게 하신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나가 일을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고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걸로. 하루아침에 폐쇄가 된 거예요, 일터가. 그냥 어떤 분이 고소를 했어, 구청에다. 그랬더니 일터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 일도 생겨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물질의 넉넉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유지하고 사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거, 교회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나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산다. 이 은혜, 오늘 다윗이 이걸 고백한 거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감사한 거 세 번째, 내가 간구하는 날에 뭐예요?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세상의 왕들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4절.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은 별 볼 일 없죠. 미친 척하고 다녔고 정말 아둘람 굴 땅속에서도 살았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죠. 그거를 보면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윗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 그래요? 다윗이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아침에 교회를 왔습니다. 새벽에 제일 많이 뿌려져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 앞에 대출받으라고 사채업자들이 뿌리는 명함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뿌리는 명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명함이 이뻐요. 이뻐서 여기다 전화하면 돈을 잘 빌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명함을 만드는 거죠. 사기겠죠? 우리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이나 봐요. 명함이 어쩔 때는 막 3, 40장이 뿌려놓고 가 여기에 다 던져놓고 가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와갖고 그거 줬습니다. 번호도 보지 않아. 그냥 찢어서 휴지통에 버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게들 앞에 다 있는 거죠. 세상살이 어려우니까 사채 쓰라고. 쓰면 망하겠죠. 늘 감사한 거 하나님 사채 쓰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해요. 저 이거 늘 고백합니다. 진짜로. 근데 보아스에 들어왔는데 전단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넣어놨냐면 폐업을 도와드립니다. 폐업을. 보아스가 망할 것처럼 보였나 봐요. 이 카페는 망하겠다. 그래서 폐업을 도와드리는데 여기 기물들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싸게 철거해드립니다. 원상복구해드립니다. 이거죠. 망한 것도 억울한데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런데 빨리 망하려는 거죠. 도와주겠다는 거죠. 누가 그래요? 원수 사단. 원수 사단은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무너지고 약함을 보이면 거봐 망할 것 같지? 내가 도와줄게. 빨리 포기하라고. 이쯤에서 관두라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이렇게 시험합니다. 거봐 안 된다니까. 거봐 너네 집은 안 되지. 니네 애들은 안 되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기운을 내려고 그래도 늘 우리에게 이걸 폐업 도와줄게. 야, 문 닫아. 이런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요.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오늘 득보는 것 같아요. 빨리 정리 안 하면 더 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나그네고 늙었고 자식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모세는 80이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고 형제들 중에 말지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주 작은 가능성만 보여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도와줄게.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창조해 줄게. 야, 너 그 작은 거, 야, 그거 어떻게 갖고 있냐? 내가 그걸로 널 새롭게 창조해 줄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돼. 너 망해. 빨리 망해. 도와줄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냐? 내가 창조해 줄게. 나 자녀 줄게. 따라와봐. 야, 나라 민족을 이렇게 도와줄게. 바로에 그래서 나와서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창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오늘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고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돼. 포기해. 야, 사울에게 빨리 무릎 꿇어. 하나님이 도와줄게. 왕이 될 거야. 존귀하게 될 거야. 왕 중에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반기 어떠셨어요? 하반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디서 카페 같은 걸 하셨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청라신령교회 어떡하려고 저기다가 저걸 하냐. 망하겠다.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 네 애들이 와서 그 얘기하고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 두 분 교회 없어졌어요. 제가 뭐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두 분 교회 없어졌어요. 진짜로. 졌다가 사라지고 상가로 갔다가 나중에 저쪽 동네로 사라지고 지금은 나타나지도 않으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늘 작은 소망만 보여도, 아주 말씀의 씨앗 조그만 것만 보여도 하나님이 이 일로 창조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야. 아니야, 도와주실 거야. 다윗이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에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힘은 세상 물질, 사람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창조해 줄게. 나 만드는 하나님이야. 우리 예배당 내려오다 보면 적혀 있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그가 여호와라 하는 이가 뭐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거든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반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소망의 말씀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창조해 줄게. 도와줄게. 그 정도면 돼. 나머진 내가 할게. 여러분 자녀를 통해 이 소망을 보시고 여러분 일터 가정을 통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기도할 줄 알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듯 세워주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을 대충 알잖아요. 야, 이 사람은 야 뻥이 세구나. 이 사람은 다 허풍이구나. 구라구나.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꾸미고 다니고 말하고 사는 거 보면. 근데 이 사람 보면 신실하구나. 진실하구나. 하나님은 이미 멀리 있을 때부터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도우실 만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잃은 자를 뭐한대요?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 과거 현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8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제 미래죠.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보상해 주신대요. 이 보상하다라는 말은 보상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가마르라 그럽니다. 가마르. 근데 이 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게 가마르가 뭐냐면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힘들고 고난받는 일이 많았죠. 왕이 됐어도 원수가 많고.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느라 눈물 흘린 거 갚아주세요. 이런 뜻이고 쉬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 목적을 이루신대요. 하나님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야 목회하느라 수고했어. 갚아줄게. 저 노년에 이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 아이들을 통해. 우리 애들을 통해. 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네가 그 복 받아라. 그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걸 조금 더 두 가지를 합쳐서 풀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잖아요. 말씀. 그때 소년 때 기름 부으셔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루셨죠? 이건 직업적으로 존재적으로. 근데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예요? 오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 다 이루어 주세요. 완성해 주세요. 이겁니다. 또 오늘 감사하면서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완성해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하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앞으로도 이루어 주시겠지. 금년에는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심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다시 기경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년에 이 말씀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매년 어떻게 일만 하고 가요. 프로그램만 하고. 그게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7년 목회하다 보면 몇십 년 하다 보면 야 이제 다시 쉬고 말씀으로만 회복해보자. 그리고 달려가 보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언약.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언약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언약이 없어. 그래서 나는 60까지만 계획했어. 70까지만 계획했어. 그러니까 인생이 그쯤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야 하나님이 이거 80이 되면 이루실 것 같다. 90이 되면 이룰 것 같다. 아니야 100세에 이룰지도 몰라.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 장수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이쯤 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니 100세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보상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더라. 감사절을 지나며 다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최고의 감사.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틀어주세요. 연예인 정영돈 그 인터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마흔에 오른쪽으로 화면을 넘겨야 돼.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처음부터 들어주세요.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처음부터. 예, 불조지 한번 꺼주시고. 엄마, 잘 들어야 돼요. 마흔에 고혈압으로 크게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이제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60 중반부터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 쪽으로 또 수술 많이 하시고 70대에서는 전 뇌졸 쪽으로 쓰러지십니다.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또 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잘 보필할게요. 이거 보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영돈 씨가 자기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젊은 엄마에게. 내 엄마가 된다면 불이 켜주셔야죠. 내 엄마가 된다면 엄마가 40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40 중반부터 50대는 심장병이 오고 60이 되면 관절이 다 나가고 60 중반이 되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마지막에는 정영돈 씨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만 오랜 세월을 보다가 돌아가셨죠.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내 엄마가 되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처녀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내 엄마가 되겠어요? 정영돈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다시 엄마가 되겠지. 저 이걸 보면서 우리 엄마를 생각해 봤어요.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하고 공원 산책하시더라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주로 아버지하고 해요. 그냥 어눌하셔서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도 크면서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고난들이 있죠. 3남매를 길러서. 그걸 알았으면 내 엄마가 됐을까?
여러분 자녀들 기르는데 어떠세요? 아직 고난이 다 안 왔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윗이 이런 얘기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 어떨 건가?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요, 다윗은 늘 도망다녀. 눈물을 흘려. 늘 억울한 일을 당해. 다윗의 하나님 하시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 하나님 되어 주실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나의 구주가 되면 고난받고 배신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야 돼.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의 다시 구주가 되실 거예요? 정말 내 구주가 되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데 아셨다면 하셨을까? 예수님 보고 다시 구주가 되실래요? 그럼 예수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혹시 이 정도까지 내가 짊어야 될지 모르고 하셨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 끝.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게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범죄하잖아요. 죄짓잖아요. 많은 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 나 같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까? 다윗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주신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 붙잡고 시작해야지. 그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이 하나님만 다시 붙잡고 시작하면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것이죠. 성동일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부평에서 컸더군요. 어머님이 자기가 20대에 개를 들었대. 아들만 셋이래요. 성동일 씨가. 어머니가 개를 들었는데 첫 번째 개를 탔대요. 그리고는 자식 셋을 불러 모았대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먹어봤어야 먹죠. 그 부평시장 가서 2,500원짜리 순댓국을 자식들 셋하고 아들들하고 먹는데 어머니가 야 개돈 타서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나중에 먼 훗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개돈이라도 타서 잘 먹고 죽자. 그래서 그날 자식들 먹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순댓국을 먹이는데 그 20살 그 뭐 좀 어린애들 걔네들을 보는데 야 그래도 얘네들이 나 없으면 살까? 그래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 엄마가 되어줄게. 성동일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감사해요. 최고의 감사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늘 배신하고 늘 떠나고 나밖에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죠. 언약을 보상해 주시겠죠. 완성해 주시겠죠. 우리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 그래도 감사를 못 드려요. 마음이 메말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언약들을 이전에 앞으로 살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잖아요. 그래도 나 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반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그 자식이 일터를 잃고 우는데 저녁에 그 엄마 아빠가 수변노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많이 본 사람이 식당에 앉아 있더래요. 봤더니 자기 딸이야. 딸이 한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왔대요. 집에 갔더니 새벽 4, 5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티는 안 냈지만 그 엄마가 도와줄게. 네가 다른 일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혼자 울고 내가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난 모른 척 해주시고 내가 도와줄게.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되어주시면 하반기 우리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신 하반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며 감사해야 될 때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개월을 살았으면 마디를 지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방법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냥 내 생각, 내 기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학교만 가도 병원만 가도 감사가 넘치는데 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감사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산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주신 언약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 사단은 거봐도 안 돼. 폐업해. 그만둬. 삶을 끝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붙잡고 작은 소망만 있어도 내가 창조해 줄게. 들어가. 도와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앞으로도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성취해 주시고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마치며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 수고하고 애쓴 자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